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들 온몸과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일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약속으로 하나의 기둥이 딱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는 아직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이 옳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안 끝났어요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는 끝내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마무리되어졌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로만 들려요. 그런데 귀로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실인 것처럼 붙잡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는 그렇지 않은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축복의 망대로 한편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완성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그 언약을 오늘로 붙잡고 나의 삶을 믿음으로 경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말랐어요. 광야에서 뜨거웠어요. 광야에서 밤에는 추웠어요. 마실 물이 없었고 양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길을 나선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 하나예요. 우리를 불러내시니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할 거고 가나안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광야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길은 곳곳에 적들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언제 불쑥 내 안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순간이에요. 순간 저 사람은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한테는 탁 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광야길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완전한 완성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내 인생 속에 하나의 기둥으로 딱 세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평생 승리가 세워져요. 매일매일 승리, 항상 승리, 평생 승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상처, 숨어있는 상처, 내가 아는 상처, 알지 못하는 상처들 버려야 돼요. 사실 이것이 최고 장애예요. 우리 안의 상처들, 아픔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돼. 왜 버려야 되는 줄 알아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돼. 이 버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안 버려져요. 버렸다가 다 어느 순간 되면 또다시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조정하는 게 우리의 상처거든요. 그만큼 지독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는 그 끝은 사단이기 때문에 지독하거든요. 버렸다가 다시 주셨다를 반복하는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환경에 속아요. 환경에 속는 이유가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더 빠른 거예요. 말씀은 참 힘겹게 내게 와요. 그런데 상처는 너무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내 뇌까지 도착하는데 말씀보다 상처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속게 되고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나야 내 옆 사람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언약 굳게 붙잡아야 돼요. 다 끝났다. 여러분 인생 문제 다 끝났어요. 다 해결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안 된 것 같죠? 아니요. 시간 문제.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다면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것을 모세 때 출애굽이라는 그 대역사를 통하여 그 약속은 한결같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응하여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 측은할 때가 많아요. 불쌍할 때가. 왜 불쌍하느냐? 알지 못하니까. 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죄인 줄 모르니까. 이 죄의 끝이 어떨지 모르니까. 이들이 정말 지옥을 할까? 정말 이 죄가 지옥 가는 죄인 줄 알면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미웠다는 마음보다 처음에는 미움이 있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지옥을 갈까? 죄를 져서 지옥 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죄가 그의 평생을 갈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영이 그 안에서 그 죄를 끝내게 하는 날이 와요. 그런데 안 끝나셨다? 그럼 그는 예수를 진짜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명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 죄가 나에게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놓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느 시간이에요? 내가 죄와 함께하는 시간이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돌아오면 우리가 알아요. 아 그게 죄였구나. 그럼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게 되죠. 바로 그 부분이 저에게 온 거예요. 진짜 한결같다면 죄를 짓는 일에 동일한 죄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면 그 죄가 이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는 이미 심판받았느니라구나. 이 부분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가서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죄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선택하는 게 왜인 줄 알아요? 예수 안 믿어서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언약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돌이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언약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답이 보여요. 그러면 예수의 눈으로 보면은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고 침뱉치고 못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내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내 손바닥에 못을 박고 나한테 침 뱉는 그 사람한테 그 말이 어떻게 나와요? 보여지니까 근본이 보여지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침을 뱉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인 걸 알면 침을 뱉었을까? 못 뱉는 거죠. 하나님인 걸 안다면 못을 못 박죠. 하나님인 걸 안다면 옆구리에 창을 박을 수가 없죠.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름이 불쌍했던 거예요. 왜? 모름은 결국 지옥인 거니까. 안다면 그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니까 이 영혼의 마지막에 보여지고 이 영혼의 현재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그 영적 사실이 보여지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모르니까. 그 사실이 불쌍해졌던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 마음이 주의 마음이라는 건 이 마음인 거예요.
알면 그러겠습니까? 알면 그러겠느냐? 모르니까 그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가 아니라는 거. 그를 붙들고 있는 사단인 거죠.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그의 종말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주고 안타까우니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문화. 우리 계속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날의 나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배고파요. 배고프면 힘없어요. 힘없으면 쓰러져요. 똑같아요. 우리 육신의 원리나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에 힘이 없어요. 영혼에 힘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에 삼킴받아요. 왜? 우리 안에는 육신도 강해요. 우리의 영도 있어요. 근데 내 영이 말씀으로 계속 힘을 얻으면 육체가 꾸물꾸물 올라와도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이 영이 육체를 이겨버려요.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혼의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육신에 삼킴받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영의 양식이. 그러니 우리의 영은 말씀이어야 힘을 얻어요. 이 힘이어야 나의 삶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주관할 수 있고 육신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요. 세워지면 길이 보여요. 왜?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길이 보여져요. 말씀이 있으면 길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길이 만들어져요. 저는 오전 메시지 마치고 잠시 식사하면서 대화 중에 제 안에 딱 그 언약이 딱 들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멕시코를 가는데, 오늘 멕시코를 가는데 그곳에 영적으로 혼탁한 그 땅에 길이 만들어지겠구나. 길이 만들어지는 이 일을 두고 나는 간다. 왜?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내가, 빛인 내가, 빛의 망대를 들고 가는 내가 그 땅에 감으로 그 땅에 혼탁한 그 영의 세계에 길이 열리겠구나. 무너지고 열리겠고 빛은 비춰지겠구나. 이 확신이 제 안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담대함으로 그 현장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의 망대가 우리 안에 딱 세워지면 기도하는 거죠. 이걸 붙잡고 하나님, 내가 가는 그 현장에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길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흑암 권세 무너지고 우리의 이 복음이 중남미 전체를 복음할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방해받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는 100% 응답되니까. 기도는 100% 응답되니까 내 삶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 일이 운동이 되겠죠. 그냥 말씀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가 아니라 이게 운동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것이 운동한다는 건 일한다는 거잖아요. 기도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어느 날 진짜 아주사 대부흥 운동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종교라는 뭐냐면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따라가고 인간이 또 거기서 잘못하면 보응받고, 이게 종교예요. 이게 참으로 미련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율법적인 체질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는 하는데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가 뭐냐면 죄를 알아요. 죄인 건 아는데 그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길 되신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해요. 율법은 정죄를 해요. 나도 정죄하고 저 사람도 정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까지 못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예수교 안에서 율법 생활을 하고 복음까지 이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열심 때문에 인본주의도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는 쓰면 쓸수록 갈등이 와요. 정말입니다. 인본주의는 우리말로 말하면 머리를 쓰면 쓸수록 갈등이 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갈등이 오면 또 대책을 세워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갈등이 온다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니까 점점 더 꼬이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는 바로 그래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결국 복음 아닌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묶어요. 상대를 묶기 이전에 나를 묶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이상하네 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묶이기 전에 뭐가 묶여요? 내가 먼저 묶여요. 왜? 내 생각이 이미 다르게 받고 그걸 내 입으로 품어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영향받기 이전에 내 생각이 영향받고 내 언어가 영향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외의 모든 것은 제1 피해자가 누구냐면 스스로 자신이에요. 자신이 제1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쪽으로 가야 되고 복음화된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복음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다른 그 누구에 의하여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로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내가 한 생각으로 내가 상처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든 인본주의든 종교성이든 어떤 것도 안 돼요. 몸부림쳐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오직 예수여야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하는 순간 그 예수가 우리 삶에 와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해요. 치유하기 시작하고 회복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세워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른 복음이에요. 올바른 복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정확해지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복음이 뭐냐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잠깐만요. 복음은 뭐예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한 것, 예언한 것.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해놓으신 분이에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이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뭐냐? 첫 번째,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다. 자, 그 다음 절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이제 두 가지 찾았죠.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이 복음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복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여기까지예요. 자, 이분은 성결의 영, 죄가 없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야 돼요. 이제 됐죠? 많죠, 복음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셔야 되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고 성결한 영으로 오셔서 죽어야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야 되고 이 조건에 딱 맞는 분이 지구상에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해도 맞아요.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고
성결의 영으로 오셔야 되고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야 되는데 이 조건에 딱 맞는 분이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지기 3절에 보면은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 기독교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에서 황제에게만 썼던 호칭이에요. 유일하게 아무에게도 쓸 수 없고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호칭이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퀴리오스에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황제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당신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를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나에게 명예를 줄 수도 있고 내 재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분이 우리 로마의 황제 당신입니다. 이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황제한테 쓸 말이 아니라 예수한테 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은 지구상에 예수밖에 없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만이 절대 주권자다. 그래서 이 호칭을 예수님에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옮겨드리고 우리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세워지면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은 딱 두 가지로 표현하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은 기억을 위해서예요.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되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은 절기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절기는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날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8월 15일 하면 광복절이에요. 일제의 그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광복한 날, 그러니까 자주 독립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독립한 날, 그러니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날이 광복절이죠. 그래서 그날은 우리 모두가 기뻐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세대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요즘은 빨간 날이죠. 그냥 광복절이 아니라 빨간 날이 돼버렸어요. 근데 실제는 광복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교절이라는 것은 400년 노예살이를 끝낸 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낸 날. 그날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무엇을 하냐? 음식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설날에는 떡국 먹죠. 추석에는 송편을 언제 빚죠? 추석에는 송편을 빚고 설날에는 떡국을 먹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은 무교절날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만드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데 빵에다 누룩을 넣지 않으니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거기다가 쓴나물하고 같이 그 빵을 먹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누룩 넣지 않은 이 맛없는 딱딱한 떡을 먹는 줄 알아? 이날에 우리가 애굽 400년 종살이하던 곳에서 우리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 그날을 잊으면 안 돼. 그 치욕을 잊으면 안 되고 그 영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거야. 내가 경험한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죠. 빨간 날이라고 전수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해방된 그날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셨어요. 누룩 넣지 않은 떡이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아예 집안의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온 집안의 누룩이 없애는 거예요. 그래 우리 눈에 누룩이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집집마다 누룩이 없는 집이 많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트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빵을 안 거먹으니까 집에서. 우리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무교절이라는 거면은 이렇게 했어요. 너희 가운데 쌀을 하나도 없어요. 무교절 날은 쌀밥 해먹지 마.
보리밥만 먹어. 그리고 쌀은 눈에도 안 보이게 해.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누룩이라니까 우리한테는 피부로 안 와닿죠. 왜? 우리는 빵이 아니라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날은 우리가 쌀 밥에다 해먹지 말고 그냥 생쌀 씹어 먹으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절기 음식까지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그렇대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에 있는 누룩을 이웃 나라로 보낸대요. 근데 진짜 보내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서류상으로 옆 나라로 갔다가 그냥 그 사람들은 지켜야 돼. 왜? 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누룩을 어떻게 싹 걷어서 가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누룩은 리비아 너네 나라로 간다. 왜?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한대. 근데 그것만이라도 그게 어떤 기억하는 거잖아요. 누룩을 우리 가운데서 없애겠다는 걸 기억하는 거. 그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죄를 바라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라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들음에서 시작해요. 죄가 어디서 시작해요? 봄으로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시작했어요. 들으면서 죄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보지도 않도록, 보이지도 않게 싹 제거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습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버려라. 그리고 입에도 담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입에도, 우리는 농담 삼아서 오늘의 운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입에도 담지 말라요. 우리도 이제 이 무교절을 지나면서 딱 우리가 무교절의 절기는 안 지키지만 우리는 매일이 무교절이에요. 매일이 무교절, 매일이 성탄절, 매일이 부활주일이라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우리는 매일이 절기가 되어져요. 이렇게 하는 자가 진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돼요. 그럼 세상 사는데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요. 재미도 없고 밋밋하고 어떻게 진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은 친구도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만남들이 시작돼요. 복음으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갈 새로운 만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생기는 거죠. 옛 친구는 가고 새 친구, 언약적 친구가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야 될 새 동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떠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일주일이면 간다고 그래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결국 40년을 돌리세요. 40년을 돌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애굽에 대한 흔적을 지우는 세월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있었다면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모 세대는 일제시대를 경험했죠. 일제시대 6.25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본 단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막노동판, 우리 대한민국 막노동판은 거의 언어가 일본 언어일 거예요. 노가다, 또 뭐 막 이런 단어들이 일본 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은 표준어였잖아요. 근데 도시락이라는 단어는 애써야지 나오는 말에 그냥 우리 보통 흔할 때는 벤또 막 이렇게 표현했어요. 와루바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일상 언어였어요. 그게 뭐냐면 불과 36년이었어요. 36년이었는데 성이 우리의 라스네임이 다 바뀌었죠. 라스네임이 바뀌고 긴 머리에서 짧은 머리 됐죠. 상투가 전부 요즘 말은 커트머리로 다 바뀌었죠. 모든 문화가 36년에 다 바뀌었어요. 이름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옷 입는 것도 치마저고리에서 양장으로 다 바뀌어지고 문화가 36년에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끊어지고 그 어른들 밑에서 자란 우리가 나조차 광복하고 광복 이후에 나는 45년이니까 거의 17, 18년 후에 나는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릴 때는 우리의 입에서 일본 언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풀 문장은 안 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거의 일본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만큼 36년의 여파는 컸어요. 짧지 않아요. 오늘날까지 우리는
다른 나라는 저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되잖아. 가위바위보를 해서라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 매국노예요. 왜? 우리는 피해가 없었는데 왜 우리 안에는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흘러와요. 여러분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가 일본 칭찬하면 매국노 같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들은 몇 년이에요? 36년인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그러는데 이들은 400년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10배가 뭐야? 한 10몇 배가 되는데 그럼 이들 안에는 도대체 얼마만큼 있어요? 뼛속까지 애굽이죠. 이들은 뼛속까지 애굽이고 뼛속까지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그곳에 가서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 가지고 가면은 그 땅 원주민하고 어떻게 버텨요? 걔들이 주인인데 우리가 이방인데. 그러니 하나님은 이 체질을 뿌리 뽑기 위해서 광야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앙도 제거하고 불신앙자들도 제거하고 하나님은 세대교체와 함께 믿음의 사람을 여호와의 군대를 재정비해서 가나안 땅에 입국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낮에는 광야길은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뜨거운 태양을 버틸 장사가 없거든요. 밤에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태양을 가리는 구름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밤에는 불기둥을 해서 이들을 하여금 어느 곳에서도 불이 보이는 거죠. 불기둥이 보이고 그 불로 말미암아 추위가 이겨지고 그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악한 짐승들의 침투가 막아지고 이렇게 낮과 밤 24시간을 보호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 표현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앞에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이 이미 이 언약 아래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정확하게 서 있는지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는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겠죠. 물이 없어.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 내시죠. 홍해가 나를 막아. 그게 나에게 길이 되어지는데 그러니 우리 인생길에 장애가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불신앙인 거죠. 내 안에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회귀 본능이 문제이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건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런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싸워서 승패가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고백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그 싸움, 이제 승리한 그 깃발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 여호와의 군대가 돼버렸거든요. 싸움을 잘해서 군대가 아니라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을 친히 지금 가이드하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이드하고 계세요. 가이드뿐만이에요. 여러분을 헬프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프로텍트하고 계세요. 가장 안전하게 가장 안심해도 되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길이 어느 길일지라도 주님은 그 길이 우리 가운데서 최고의 길이에요. 최적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오직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